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 하루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46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잘 아는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하여 논쟁을 걸어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압도하여 이기셨어요. 이때 한 서기관이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넘어뜨릴 계획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면 이 서기관은 예수 선생님께 자신이 묻고 싶은 진짜 질문을 한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것이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짝을 맞춰서 하나님 사랑을 따라 둘째 가는 계명도 말씀을 하시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을 보면요. 1.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들은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계명의 쌍두마차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다시 하나로 묶는다면 결국 계명의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이웃 사랑은 이 하나님 사랑을 사람에게 실천하는 부분인 거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따르던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온 서기관처럼 구약의 율법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큰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은요, 명령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그 기본 자세는 순종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기본 실천은 순종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으려면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 가지고는 오늘 말씀과
맺어질 만한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왜 주님께 순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한다 해도요, 그것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보다는 다 밑에 있는 대답이에요. 그래요, 순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라고 하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는 계명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담고 있는 순종의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서기관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다, 선생님. 33절.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10계명에서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주일 예배의 성수는 신앙의 의무입니다. 이겁니까? 아니죠. 물론 성경적 해석풀이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예배에 순종하는 이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 자세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사실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감정의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사랑이 제대로 증명되진 않습니다. 왜냐? 감정이라는 것이 자기 멋대로잖아요. 어떤 때는 사랑의 기분이 일어나지만 또 어떤 때는 사랑하기 싫고 귀찮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는 꾸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의 감정에만 기대지 말고 사랑을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충만할 때는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시고요. 그 사랑의 감정이 흔들릴 때는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지키겠다고 하는 신념으로 순종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열심을 내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충만해서 순종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순종하는 깊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